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10월도 거의 다 이제 한 주 남기고 다 지나갔습니다. 언제 오겠나 했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에 눈앞에 다가오고 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정말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도 새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도 자라고 우리의 시간도 지나가고 있으니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큰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있었던 일들, 즉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에 더욱 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그 몇몇 성도들,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발생합니다. 그 올라온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더하여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큰 논쟁으로 변했고 결국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가지고 가서 문의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의 결론은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된다는 결론과 함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은 피해달라는 당부로 이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논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의 다름과 또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방인 교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시끄러웠던 안디옥 교회도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다툼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동체 안에서 또 각 개인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심히 다투어. 할례 문제로 시끄러웠던 교회가 평화를 찾자 바울은 곧 다시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보았던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그가 전했던 이 지역의 대부분들이 고난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라서 지금은 어떤지 더 마음이 쓰이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바나바도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잘 서 있기 때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없어도 안디옥 교회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이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바나바가 이 2차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선교팀은 이 적지 않은 당황과 심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로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일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자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동일하게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고 또 그동안 그 마가의 집안이 예수님 계실 때부터 자신의 집을 내주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그뿐만 아니라 그 공간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고 또 쉴 수 있도록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공동체에 많은 경제적인 것과 여러 가지 도움들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다시는 그를 선교 여행에 함께 데리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마가의 신앙에도 회복하기 힘든 상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역시 바나바는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처럼 온유하고 사람들을 다독일 줄 아는 넓은 아량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선교 여행은 일반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온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정말 치열한 전투입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동조하는 이방인들, 특히 관리들까지 그들을 상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판에 그 팀의 한두 명이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심지어 포기해버린다면 복음 증거는 고사하고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의 생각도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한편도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양보를 잘해주던 바나바조차도 이번에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마 자신이 양보하면 마가는 더 심한 상처와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이 중요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두 사람은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원하는 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었고, 바울은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실라를 택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선교사가 자기 견해만 강하게 주장하다가 갈라졌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간 덕분에 마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마가 요한을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그를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신앙이 회복된 후에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 바나바는 옳았고 바울은 많이 성급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존에 세웠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유럽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둘 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며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다툼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이유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생각과 부름받은 사역의 방향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이해하는 복음을 위해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며 가르쳐 줍니다. 살면서 다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투지 않고 의견 충돌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법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우리의 지식과 성장 배경과 자라오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한 사건과 어떤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 달라서 일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는 각자가 다른 방법과 결론을 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앞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미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의 성장 환경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니 할례는 그들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을 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첨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부르심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달란트도 그것입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조차도 교회 공동체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겉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바나바가 소개해주고 책임져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지금 마가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서 말입니다. 바울은 개척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새로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전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바울 복음을 전하는 곳에 걸림돌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둘 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쓰임받을 수 있었고 이제 또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심히 다투고 헤어졌음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축복하면서 헤어졌을 것입니다. 각자의 사역의 길로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미 이 심히 다투어라는 이 단어의 뜻 역시 재밌게도 설정, 불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자극하다, 격려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이 의견 충돌로 인해서 심히 다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각자의 부르심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음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 마가도 바울을 다시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과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양하니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 본문을 보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각자 느끼는 감정과 생각과 깨달음도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틀렸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네? 또 저 사람이 내 생각을 반대하네 라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나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또는 생각의 차이이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나의 존재 자체를 반대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의견을 반대하면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을 잘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을 죽이고 공동체의 뜻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 반대 의견이 나올 때 그것은 그 일에 대한 그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름과 다양성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며 함께 나아갈 때 그곳에 나아짐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안에서 이 다양성과 다름을 잘 수용하고 또 온전히 인정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더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둘째, 나는 틀리고 성령이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은 결국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 가지 아쉬운 것도 보입니다. 의견의 차이가 났을 때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말입니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구했다면 다른 결론을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모두 복음을 위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누가 만나를 말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 각자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셨으며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견 대립이 일어났을 때 서로의 생각을 내세우기 앞서서 처음부터 우리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자 라고 했다면 최소한 심한 다툼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가 될 수 없다면 그때는 서로를 인정하며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됨을 위해 먼저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이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입니다. 나는 틀리고 성령은 맞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성령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바는 성령께서 내 뜻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내 뜻이 옳다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가정들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서가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며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요앤어른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